하나님을 누가 맡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욥기서의 말씀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에도 매일같이 지금 이제 욥기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11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욥기서에서 보게 되면 이 신앙의 현실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우리의 신앙의 자리의 현실을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거나 예수를 믿지 않거나 고난과 고통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니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잘 믿고 하면 이런 고난과 고통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욥의 친구들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경험되어지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인생의 고난과 고통에는 장사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은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신앙의 현실을 살펴보면 그런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될 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경우에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아닌가?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은 아닌가?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행하여서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론이 어떻게 결론이 되어지겠습니까? 항상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조건 잘못했다고 말씀드려야 되겠다. 회개해야겠다. 기도해야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현실들을 우리가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욥의 세 친구였던 엘리바스, 빌닷과 소발 그리고 욥 자신도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인과응보의 하나님, 권선징악의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 11장 말씀은 이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의 이야기인데 앞서서 엘리바스와 빌닷이 욥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11장에 그렇게 길지 않은 본문인데 이 속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담아 놓았어요. 이 11장에서 먼저 이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은 욥에게 화가 많이 나 있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화가 많이 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욥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같은 사람들이 욥을 생각해서 하는 그러한 말들을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발과 그 친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욥은 지금 완전히 망했어요. 엄청난 재앙이 그 집에 닥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회복하려면 지금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그대로 행하여도 부족하다 할 텐데 지금 욥은 친구들이 지금 아무리 옆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너의 문제는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를 귓등으로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자기들이 봤을 때 지금 욥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끝낼 수 있는지 자기들은 지금 눈앞에 불 보듯이 뻔하게 보이는데 그런데 그런 자신들의 이야기를 욥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꾸 자기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욥의 모습을 통해서 뭘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욥이 자기 자신을 거부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화가 나 있는 지점은 욥이 끊임없이 자신은 무죄하다고 죄가 없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고통을 당했으면 이런 끔찍한 고통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한데 인과응보의 하나님 아닙니까? 의로운 자에게 선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러면 이와 같은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되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아직 해결 안 받지 못한 죄의 문제, 악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지금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욥은 끝까지 자기는 그러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욥의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인과응보의 하나님, 권성징악의 하나님의 그 신앙체계는 완전히 다 무너져야만 되는 거예요. 결국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 없으신 욥에게 이와 같은 끔찍한 고통과 고난을 주셨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은 정의롭지도 공의롭지도 사랑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신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욥과 이야기하는 그 대화의 시간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오늘 11장에서 이 소발은 그러한 욥을 위해서 두 가지를 충고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신지 아느냐라는 거예요. 소발은 욥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으시고 수월보다 깊으시고 땅보다 기시고 바다보다 넓으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가운데 충만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아무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거두시고 나의 삶에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악함을 다 보시고 나의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여서 내리신 정의로우신 판결의 결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소발은 욥에게 회개하고 기도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한 욥의 자리,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그러한 정의로우신 판단을 내리셔서 그와 같은 고통을 주셨다면 네가 살 길은 오직 한 가지,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셔서 두려움 없이 굳게 서서 그동안 고생한 모든 것을 잊게 해주시고 내 인생의 모든 어두움은 사라지고 아침과 같은 그러한 찬란한 희망과 안정과 평안이 넘치는 그러한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약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의 눈이 어두워지고, 이 말은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어지고 이 땅에서 더 끔찍한 고통을 당해서 죽는 것이 훨씬 낫겠습니다 라고 부르짖을 만한 그러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욥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지요. 욥이 이러한 고통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탄과 대화를 나눌 때 욥기 1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욥을 칭찬합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더라.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러한 재난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그와 같이 인정함을 받았던 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욥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끔찍한 벌로서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욥이 자기의 정당함과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할 때 우리가 고개가 끄덕여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와 같은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와 같은 말씀이 없이 이 욥기의 말씀을 쳐다본다면 우리도 소발과 같은 마음으로 욥을 걱정하면서 네가 혹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죄가 있을 수 있지 않냐?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지은 죄를 다 알냐? 부지불식간에 저지른 죄가 얼마나 많냐? 너는 좋은 의도에서 하였지만 그 결과가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러한 결과들을 초래하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지 않냐? 그러니 무조건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빌어라. 발등에 떨어진 불은 끄고 봐야 될 거 아니냐? 이 극심한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 앞에 달려가가지고 내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라 라고 우리도 그렇게 충고하였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칭찬하신 말씀에 뒤이어서 사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탄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할 때 사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 사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의 이야기를 가지고 소발과 엘리바스와 빌다시 했던 이 회개하라는 이 말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여서 다시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그리고 또 그 병을 치유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 기쁨이 회복되고 평안이 회복되고 소망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그러한 물질의 부유함을 회복하게 되어진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여서 그와 같은 은혜, 잃어버렸던 은혜를 다시 다 복구하게 되어진다면 결과적으로 누구의 말이 맞는 거예요? 사탄의 말이 맞죠.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 주시니까, 잘 되게 해주시니까, 번성하게 해주시니까, 평안하게 해주시니까, 건강하게 해주시니까 하나님 그렇게 믿는 것 아닙니까? 회개하여서 그 모든 잃어버린 은혜를 잘 회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잘 믿는 욥이 되어진다면 지금 사탄이 하는 이야기대로 욥이 살았더라 라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고통을 피하고 잃어버린 은혜와 복을 되찾는 수단이 되는 것을 사탄이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간절히 사모하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그의 나이 30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있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손에 잡힐 만한 곳에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회개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회개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천국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부터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부활하시기 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있는 이곳에 가까이 왔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던 인생, 내가 나를 하나님처럼 받들어 섬기며 살아가던 인생에서 우리가 회개하여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시작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내가 있는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어떤 고난과 슬픔과 괴로움과 눈물의 자리 속에서도,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끝내고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고 더 부유하고 더 잘되기 위한 회개는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엘리바스도 빌닷도 소발도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권성징악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왜 자꾸 결론이 회개하라로 점철되어질까요?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권성징악의 하나님이시니 너가 무엇인가 잘못한 것에서 이런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살 길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체계, 하나님은 착한 사람에게 복 주시고 악한 사람에게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신앙 체계를 가지고 그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볼라 치면 이 회개를 빼놓고서는 이 세상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체계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잘못되어진 것, 모든 고통, 모든 고난은 다 죄의 문제로 치부해버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회개밖에 없다. 그래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복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건강하게 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잘되게 해 주실 것이다. 그것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선징악의 하나님, 인과응보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체계를 굳게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회개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발이 하는 말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말 가운데 틀린 말이 하나 없습니다. 다 옳은 말들이에요. 그런데 다 옳은 이야기 같은데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소발이 하는 말 가운데 지금 우리가 한 가지 더 유념해서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소발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의 친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이 소발을 비롯한 친구들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러한 말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다라고 단정 짓는 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언어 몇 문장 가지고 다 담아낼 수 있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법칙이 아니에요. 만유인력 법칙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대성 원리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갖다가 단 몇 문장으로 다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도 설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그 질문에 그 하나님을 단 몇 줄의 문장으로 다 풀어낼 수 있고 그 문장에 다 담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 내리고 그 틀 안에 가두어 둘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좋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나쁜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그분을 다 담을라 치면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두 번째로 다른 사람에 대해 내가 알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 이거 큰 착각이에요. 지금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욥을 바라보면서 너의 문제는 이러한 것이야. 너 문제의 해결책은 이러한 것이야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내가 다 안다 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결혼한 지 이제 12년 차 돼요. 그래도 나름대로 집사람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았다고 스스로 자부를 했어요. 그래도 꽤나 많이 집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그 남자분들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바나바하고 이렇게
남자 집사님들 같이 모여가지고 파더와이저라고 이렇게 어, 그 같이 교육하는 요 프로그램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 아내에게 그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아내에게 선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해줘라.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끼리는 그렇게 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안 했어요. 근데 그게 자꾸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뭐 선물을 하나 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뭘 선물해 줄까 하다가 옷을 선물하려고 하니까 옷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모르고 있더라고요. 신발을 선물하려고 하니까 발 사이즈가 얼마인지 제가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래도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12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직접 물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을 그 사람에게 직접 물어서 확인한 내용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했던 일들, 그 사람이 했던 말들, 그 사람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평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해석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내 머릿속에 가상에 그러한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실제 있는 그 사람이 내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있는 이 사람과 동일할 것이다 라고 스스로 확신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욥이 하루아침에 가진 재산을 다 빼앗겼어요. 10명의 자식이 하루아침에 다 몰살했어요. 그 자신도 온몸에 종기가 나서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두려움 속에서 제 위에 앉아 기왓장으로 온몸을 긁고 있어요. 그것을 보고 이 친구들은 그동안 내가 욥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지금 일어난 이런 일들을 보니까 이 욥이라는 인간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은 인간이구나. 그동안 우리 앞에서 거룩한 척, 착한 척, 똑똑한 척은 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위선이었구나.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하고 그렇게 범죄하였으니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치시는 것이지. 그렇게 욥을 평가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직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모른다가 맞아요. 몰라요. 한 집에 살아도 몰라요. 부모는 자식을 압니까? 몰라요. 자식은 부모님을 알아요? 몰라요, 사실은. 자식도 부모도 같이 살아가는 배우자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 가끔씩 지나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안다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겠냐고요. 세 번째로 나는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다는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욥의 친구들은 끔찍한 고통을 당한 욥을 보면서 이 문제의 해결점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께 잘못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그러면 이 모든 잘못되어진 문제들은 바로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욥에게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한 욥에게 찾아가서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빌어라, 회개해라 라고 그렇게 다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실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진단이 완전히 틀렸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머리에 열이 나네. 열이 나면 해열제 먹으면 되지. 배가 아프다고? 그러면 소화제 먹으면 돼. 여러분 그게 제대로 된 처방이 맞습니까?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머리에 열이 나는데 그냥 해열제 먹으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더라고요. 꼭 의사 선생님 찾아가라고. 머리에 열이 나는 수십 가지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가 아플 때, 배가 속이 좀 더부룩하고 이럴 때 소화제 막 찾잖아요. 그거 그냥 그렇게 쉽게 여길 게 아니라고. 배가 더부룩하고 아픈 데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수십 가지의 그 병이 있다는 거예요. 어. 우리가 종종 그런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동안 속이 더부룩해가지고 계속 소화제 마시고 뭐 겔포스 먹고 막 이렇게 했는데, 예. 나중에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위암 말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들 말이에요. 어.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이 안 나와요. 어. 지금 이 욥의 친구들은 욥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잘 알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내가 알고 있고 내 말만 들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이 문제에서 네가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입니까? 아니죠. 정직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모른다예요. 몰라요. 다른 사람의 고통의 문제, 신앙의 문제 앞에서 내가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무모한 짓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삶의 문제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 다른 사람의 삶의 문제 앞에 늘 겸손해야 돼요. 우리의 짧은 혀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몇 마디의 말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달리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부터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으로,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의 방법을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고 3일 만에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분명히 알고 계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바로 그 구원의 은혜,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예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시면 이 사랑장이잖아요. 이 사랑장의 말씀에 긴 말씀, 그러니까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가운데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지금 사랑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랑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서 특별히 강조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지엽적인 부분적인 것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것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지금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옛날 그 황동 거울을 쳐다보는 것처럼 희미한 것만 우리가 막연하게 지금 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내가 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게 될 것이다. 네가 어린아이와 같다가 그 온전한 것이 오게 될 때는 장성한 사람이 되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릴 것이다. 그리고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온전히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처음 욥은 엄청난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복을 주셨으니 화도 주실 그러한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막상 그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고 그 고통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게 되어지자 그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께 가졌던 그 처음 마음이 다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완전히 무너지게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는 것이 부분적인 것이고 아는 것이 부분적인 것이고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온전한 것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어질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와 같은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욥의 곁에 서 있는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비통함에 빠져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는 이 욥이 간절히 찾고 또 찾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욥이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장성한 사람이 될 때까지, 거울과 거울을 맞대고 볼 날이 올 때까지 고통과 눈물과 한숨이 범벅이 되어 살아가는 고단하고 피곤하고 괴로운 삶의 자리에 필요한 유일한 것,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욥의 친구에게 어떤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곁에 우리가 가까이 있게 되어지면 나도 힘이 들고 아프고 괴로워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요. 견디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랑의 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 답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구원해 주십니까? 치료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누가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키고 계십니다. 누가 인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주변에 어려움 당하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신 말씀대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우리가 사랑함으로 그들과 함께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이 만남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허덕이고 있을 때 우리를 이와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그날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되어지는 모든 것을 알게 되어지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어지는 바로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릴 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 귀한 사랑으로 이 고난의 시간을 견디며 이 귀한 사랑으로 고난당한 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